할렐루야. 자,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께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도 우리 주님께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 세임 얻으시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늘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뭔지 아세요? 자, 살짝 컨닝하셔도 됩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이 왜 사냐고 물으신다면입니다. 자, 만약 누군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당신은 왜 사십니까? 라고 왜 사냐고 물으신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자, 우리가 학창 시절에 배웠던 시 한 편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잘 아시는 시인데 아마 옛날에 공부하셨던 분들은, 연식이 좀 되신 분들은 아마 생각이 잘 안 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유명한 시고 이제 굉장히 서정적인 시입니다. 나무로 창을 내겠소라는 시가 있어요. 그 김상용 씨의 시인데 이런 내용입니다. 나무로 창을 내겠소, 밭이 한창가리, 괭이로 파고 호미론 풀을 맺어, 구름이 꼬인다 갈리 있어, 내 노래는 공으로 들으랴오, 새 노래는 공으로 들으랴오, 강냉이가 있걸랑 함께 자셔도 좋소, 왜 사냐건 웃지요 라고 하는 그런 시입니다. 자, 여러분, 이 시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자, 나무로 창을 내겠소 라는 말은 뭐냐면 남쪽으로 남양집을 이제 지어서 그곳의 남쪽에 창문을 내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는 서정적인 시이고 마치 이 창문에 하나의 어떤 그림이 이렇게 묘사되어지는 듯한, 이제 창을 바라보고 그 창에서 보여지는 그 느낌을 이제 시상으로 옮긴 겁니다. 자, 창밖으로 내다보이는 풍경을 보니까 밭이 한창가리라고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한창가리란 말은 좀 작은 밭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리고 이 작은 이 논밭을 이야기하는데, 자, 이 창으로 보니까 이 작은 논밭에서 농부들이 이제 땀을 흘리면서 이 밭을 일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괭이로 파고 호미론 풀을 맺어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근데 구름이 꼬인다 갈려 있어, 이 말은 구름을요, 이게 창밖으로 보니까 구름이 떠다니잖아요. 그것을 보면서 이제 이 구름을 세상의 유혹으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어떤 물질, 명예 같은 그런 유혹을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이 유혹이 나를 꼬신다 하더라도 내가 거기에 갈리 있어 안 가겠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 이렇게 돼 있죠. 새 노래는 공으로 들으래요. 이 창으로 들려오는 새소리, 그 노래는 공짜로 듣겠다라는 그런 의미이고요. 강냉이가 일걸랑 함께와 자셔도 좋소. 이제 이 씨앗이 뿌려져서 이제 이게 강냉이가 이제 연글고 이제 열매를 맺게 되어지면 그때 같이 와서 함께 드셔도 좋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너무나도 소박하고 따뜻한 삶의 향기를 풍기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절, 왜 사냐건 묻지요. 왜 사냐고 제게 물으신다면, 왜 이 시골에서 왜 사냐고 물으신다면 그냥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그냥 웃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의 백미로 꼽히는 구절입니다. 제가 잠깐 시적인 그 문학 강의를 잠깐 했는데 자, 시라는 건요 그런 겁니다. 저도 과거에 저도 시를 굉장히 많이 적었었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2005년도에 문학세계에 제가 등단했던 기억도 있는데, 그런데 그 시상이라는 게 뭐냐면 마치 도화지에다가 언어로서 막 그 글을 쓰는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언어로서 그 풍경을 이제 이렇게 묘사하고 거기에다가 여러 가지 이제 뭐 함축적인 이미지를 담아서 막 그렇게 시상을 가지고 하는 이야기인데, 바로 이 시는요, 나무로 창을 내겠소는요, 바로 그러한 마음으로 되게 서정적인 우리의 마음에게 나도 정말 저렇게 여유 있는 삶을 살면 좋겠다라는 그런 시상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아마 이 시를 읽으시면 아마 그런 생각을 들 거예요. 이 시의 이 저자처럼 인생을 달관한 사람처럼 살고 싶다. 뭔가 이 세상을 막 쫓기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여유롭게 살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런데 저의 학창 시절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자, 근데 제가 그 당시에 이 시를 다 외웠거든요.
근데 제가 사실 그 이 시를 외우면서 그런 마음을, 정말 여유로운 마음을 갖기보다는 그저 그냥 시만 열심히 외웠던 기억이 있어요. 지은이는 김상용이고, 그리고 제목은 나무로 창을 내겠소, 주제는 세상을 달관한 사람들의 모습이다, 막 이런 식으로 열심히 달달달 외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시험에 나오니까 그 당시 열심히 공부하는 시절에 이게 시험에 나오니까 열심히 외웠던, 이 시만이 아니라 막 거의 교과에서 나온 시는 다 외웠던 것 같아요. 근데 학창 시절들을 제가 기억해 보면 좋은 시를 봐도 여유로운 모습으로 막 그 시를 막 감상하고 뭐 이해하지 못하고 늘 암기하고 외웠던, 정말 한 문제도 풀기 위해서 노력했던 제 모습이 떠오릅니다. 성적을 중요시하는 이 시대의 안타까운 교육의 현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으신 이 시처럼 누군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왜 사냐고 물으신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이 시인처럼 그냥 그 앞에서 허허허 웃기만 하시겠습니까? 마치 모든 것에 다 돌을 튼 사람처럼 그냥 허허허 웃으며 살아가기에는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살이가요 그렇게 만만치 않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 인생은요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뭐 시도 읽고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정말로 그렇게 살아가고 싶은데 이 세상살이가요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지를 않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뼈빠지게 일해야 좀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고요, 정말로 코피 터지게 공부해야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좋은 대학에 들어갈 수 있고 더 좋은 직장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자, 모든 일이 정말로 다른 사람보다 한 발짝이라도 더 앞서야 정말로 이길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경쟁 관계 속에서 정말로 서로가 얽히고 설키고 있어서 노력하지 않으면 금방으로 뒤처질 수밖에 없는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항상 이런 고정관념이 있어요. 뭐냐면 바쁘다. 아마 여러분들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바쁘다는 말 몇 번 하셨습니까? 아, 바쁘다. 한번 지나가는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아마 다 바쁘다라고 대답할 겁니다. 백수들도요 바빠요. 친구들 만나느라, 또 직장도 알아봐야 되잖아요. 직장도 알아보느라, 뭐 게임하느라, 여기저기 뭐 여가생활 즐기느라 다 바쁘다고 얘기합니다. 심지어는요 어린 아이들도요 다 바쁘다고 대답해요. 그만큼 다들 바쁘다라고 하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아가는 늘 분주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이 생각납니다. 바쁠수록 돌아가라 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바쁠수록 내 마음이 분주할수록 추구하게 되는 것이 이러한 마음의 여유, 삶의 여유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요 가끔씩은 쉼도 필요한 겁니다. 쉬지 않고 일하면요 몸에 병이 나게 되어 있어요. 저도 과거에 경험이 있거든요. 한번 쉬지 않고 살아본 적이 있는데 제가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열심히 살아본 적이 있어요. 과거에. 그랬더니 어느 날 갑자기 앉아있어도 힘들고 서 있어도 힘들고 가슴이 답답하고, 제가 40대 초중반 때였는데 그거 진짜 야 이러다 사람들이 쓰러지는 거나 생각이 탁 들더라고요. 자, 그런데 하여간 그것은 저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많이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이제 조금 저희가 이제 누그러진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참 날씨가 좋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진데, 올해 여름 정말 더웠잖아요. 엄청 더웠습니다. 장난 아니었어요. 그리고 여름이 되니까 여러분들 마음이 어땠어요? 마음이 산으로 가고 들로 가고 싶고 정말 바다로 훌쩍 떠나고 싶어서 휴가를 계획하고 또 휴가를 다녀오신 분도 아마 계실 겁니다. 또 형편상 또 너무 여유가 되지 않아서 또 휴가를 못 가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 여름에 혹 못 가신 분이 계신다면 뭐 시간이 되실 때 뭐 가까운 데라도 정말 그렇게 바람도 세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여름에는 더 좋은 곳도 많이 다녀오시고 삶의 여유가 많이 생기셔서 좋은 곳도 많이 구경하시고 꼭 푹 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가 육신이 고단하고 힘든 가운데서도 이렇게 잠시 갖게 되어지는 이런 쉼과 여유가 우리의 삶에 활력을 주게 되어지고 다시 힘을 내서 시작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는 항상 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늘 고단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예수님은요, 늘 삶에 지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우리 주님께 나와 우리 주님 안에서 쉬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요, 또 다른 일을 한 가지를 더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루 종일 분주하다가 일하다가 또 교회에 나와서 예배라고 하는 또 다른 하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은 우리의 영혼이, 내 몸은 조금 피곤하고 지칠지 모르지만 우리의 영혼이 우리 주님 안에서 쉼을 얻고 있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잠깐 아까 휴가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휴가 이외에도 세상 가운데 분주하게 살아가면서 가졌던 많은 마음의 짐들을요, 우리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고 주님 안에서 쉬는 시간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그 종교개혁자인 마르틴 루터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나는 바쁘기 때문에 더 기도합니다. 마르틴 루터는 굉장히 바빴어요. 종교개혁 하면서 종교개혁으로 인해서 쫓기느라 여러 가지 하느라 굉장히 분주하고 바쁜 그런 인생을 살아갔는데 자기는 바쁘기 때문에 더 기도합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자신의 이 맡긴 일을 담당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서 영적인 세임을 얻게 되어지고 우리 주께 주신 세심과 능력이 충만해야만 그런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마르틴 루터는 항상 그 죽음의 사슬을 정말 넘어갔거든요. 항상 캐톨릭에서 어떻게 해도 그를 잡아 죽이려고 했고 또 유력한 귀족이 그를 보호해줬기 때문에 그가 구세일생으로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이지, 만약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그는 다른 과거의 종교개혁자들처럼 쓸쓸히 죽음의 그 길로 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주님 주신 새 힘을 가지고 또 분투하며 나아갔기 때문에 그는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그 놀라운 그런 과업을 성취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바쁘십니까? 분주하십니까? 그렇다면 더 우리 주님께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 주님이 주시는 새 힘과 은혜를 입을 수 있고요,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어져요. 지금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 지금 내가 제대로 된 바른 길로 내가 가고 있는지 정말 내 자신을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동차 카레이서 있잖아요. 자동차 경기를 보게 되어지면 이 멋있는 스포츠카들이요, 계속 달리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간에 자기 정비팀으로 딱 가가지고요, 타이어도 바꾸고요, 부속도 바꾸고요, 기름도 이렇게 다시 넣고요 하면서 다시 점검을 받고 또 달려야 그 경기를 완주할 수 있는 것처럼, 마음이 급하다고 해서요 쉬지 않고 계속 달리기만 하면요 반드시 그 차량은요 망가지고 기름이 떨어지고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1등을 위해서 쉬지 않고 열심히 달렸지만 오히려 실격 처리가 되어집니다. 등수에 들 수도 없게 되어져요. 참가비도 못 받게 되어져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마치 이와 같이 우리도 인생길을 갈 때에 무조건 달려간다고 좋은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항상 주님의 안에서 정말 쉼을 갖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고 우리는 달려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잘못된 길로 가면 절대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내가 가는 이 길이 안전한가 늘 우리 주님께 물으면서 점검해 가면서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만 달려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이 가끔씩 하시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기도할 때는 이것을 오늘 안 들어주시면 안 된다는 심정을 가지고 죽기 살기로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기도할 땐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안 들어주셨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절망해서도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항상 더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는요, 그 시절에는 하나님께서 당장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은 것 같아서 몸도 마음도 참 지치고 힘이 들 때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훗날 시간이 흘러가 보니까 오히려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은 것이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례가 더 많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더 좋은 것을, 내가 그때 하나님께 구한 것을 들어주시지 않고 정말로 지금 더 좋은 것을 내게 허락해 주셨습니다라는 그런 고백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때가 되면 우리는 많은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과거에 그때 응답하지 않은 것이 은혜가 되는 거고, 그동안 드렸던 기도가 절대 헛되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의 분량이 차고 또 차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도 그 때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 그 사실 또한 우리는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다니까요. 그때가 되기를,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차지 않고 정말 우리의 기도의 분량이 차지 않고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응답하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우리 하나님도 우리에게 정말로 응답해 주시는 그날, 우리 도리교를 이야기한다면 이 도리 비전이 완전히 폭발적인 부흥으로 본격적이 시작되는 그날, 우리 하나님께서 제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래서 우리는 낙담하거나 절망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정말로 지금 좀 힘들어도요, 정말 조금 시간이 흐른 후에 우리는 분명히 우리 하나님의 역사, 지금까지 나와 인생과 동행하셨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정말로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하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며 늘 마음의 여유를 가지시고 끈기 있게 인내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우리의 삶이 여유로워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일단은 돈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여유로우면 돈이 있어야 됩니다. 물질도 좀 있어야 되겠고, 또는 아프면 안 돼요. 건강도 있어야겠고. 제가 최근에 이 근처에 저 옆에 그 아시아드 경기장 한번 가봤는데 사람들 많더라고요. 거기서 조깅하는 사람, 뭐 이렇게 연인들도 좀 많고, 막 걸어다니는 사람, 운동 이러고 다니는 좀 아줌마도 계시고, 운동하는 많은데 건강도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내 가족 중에 특별히 속썩이는 사람도 없어야 될 것 같고, 뭔가 내 마음이 여유로워지기 위해서는 내 주변에 또한 좋은 사람들이 많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등등 이렇게 많은 요소들이 있겠지만, 진짜 인생을 달관한 사람의 모습처럼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살기 위해서는 인생 가운데 한 가지 문제를 우리는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인생이라면 누구나 다 경험해야만 하고 경험할 수밖에 없는 바로 죽음의 문제입니다. 이 죽음의 문제를 우리가 온전히 해결하지 못하면요, 우리의 삶에는 절대 여유로움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 어느 교회를 다니는 어느 가정에 있었던 일입니다. 다 크리스찬들이에요. 기독교인들입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가 되어서 이제 임종을 지키려고 가족들이 이제 둘러 앉았어요. 시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실 걸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자, 시어머니가요, 돌아가실 듯 하시면서 다시 괜찮아지시고, 뭔가 숨을 거두지 못하고 정말로 굉장히 힘들어하며 애쓰는 모습이었어요. 마치 여기 옆에서 보기에 죽기 싫어서, 죽음이 오는 게 싫어서 계속해서 그것을 거부하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던 큰 며느리가 옆에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천국 가시게 되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거기에 아버님도 계시고 친구분들도 계세요. 거기는 눈물도 고통도 아픔도 없어서 언제나 좋은 시간만 보낼 수 있으시니까 어머니 얼마나 좋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큰 어머니, 큰 며느리는 성경에 있는 그대로 자신의 신앙, 그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사실 틀린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듣기에는요, 빨리 죽어라 라고 들린 거예요. 그게 문제였어요. 시어머니는 그게 빨리 죽어라 라고 그렇게 들렸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가요, 눈을 감고 아주 심기겁게 작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좋은 데를 나 혼자 가니 미안하다, 같이 가자 라고 얘기를 했어요. 순간 며느리가 당황스러워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 제게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어머니 손자잖아요. 그 아이들에게는 아직 제가 있어야 돼요. 그랬더니 시어머니는 또 이렇게 답합니다. 그놈들도 다 데리고 가자. 자, 그래서 그 임종 순간이요,
갑자기 굉장히 냉랭해지고 썰렁해졌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을 믿고 이 천국을 갈 것을 믿는 기독교인들 중에서도요, 이렇게 시어머니처럼 며느리처럼 그 죽음의 그 두려움을 아직 해결하지 못하신 분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보입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도 합니다. 그런데 자신이 죽으면, 지금 이 시간 내가 죽으면 천국에 간다라고 하는 확신이 없으니까 이러한 일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죽음을 극복한 사람들의 모습은 환연히 다릅니다. 오늘 읽으신 말씀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이 그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성경 속에 우리가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있고, 우리의 정말로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 정말로 그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이 죽음을 극복하며 살았던 많은 그런 위인들이 있지만, 특별히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사도 바울이야말로 죽음을 이겼던 그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2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바로 그가 사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죽는 것이 본인에게 더 유익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천국에 가면 그가 그토록 사모하는 우리 예수님과 영원토록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내가 죽게 되어진다면, 만일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 죽게 된다면 천국에 갈 것을 믿으시죠? 그 믿음으로 우리는 나가야 돼요. 천국은요, 믿음의 선조들인 스데반 집사님도 제 천국을 봤고요, 죽기 직전에. 사도 바울도 이 천국을 수없이 많이 가보았고, 히브리서 기사 같은 경우에는 이 천국에 간 많은 성도들이 우리를 지금 지켜보고 있다라는 그런 말도 했고요. 그리고 성경 여기저기에도 자세하게 묘사되어 나옵니다. 엘리야나 에녹 같은 선지자는 죽지 않고 천국에 들려 올라간 적도 있고,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도 천국을 보았고, 오늘날 수많은 기도의 일꾼들이 또한 천국을 경험하고 있는 증거가 이 땅에는 정말로 넘치도록 있습니다. 천국은요, 전자로 실제하고 있고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 백성이요,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있고 없고가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과 이 믿음이 없는 사람의 그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김알람 박사님은요, 자신의 장례식에 장송곡, 이제 가면 이거 있잖아요, 재혼아, 그 장송곡 대신 행진곡을 불러달라라고 이야기했어요. 행군 나팔 소리로 이런 대표적인 행진곡인데, 이런 행진곡을 연주해 달라고 유언을 남겼고요. 또 길선주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임종 때 그 자기를 둘러있던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늘에서 전보가 왔으니, 지금은 편지 같은 거죠, 전보가 왔으니 이제 가봐야 되겠다 말씀하시고는 그러고 나서 운명하셨다고 그래요. 독일의 신학자인 그 본 해퍼는요, 세계 대전 중에 이 독일의 수용소에서 이 나치에게 항거하다가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어느 날 간수가 이제 자신이 있는 감방으로 문을 두들기고 이제 들어오는데, 그런 직감적으로 이것이 자신의 삶의 마지막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는 그 순간 벌떡 일어나서 감방에 있던 자기의 동지들, 같이 정말 나치에 대항했던 이 동지들에게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동지 여러분, 이제 저에게는 죽음이 왔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마지막이 아니고 시작입니다. 주님께서 저를 위해서 예비하신 아버지의 집에서 다시 만날 때까지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라고 그렇게 인사를 했다고 그래요. 그가 마지막 인사, 다시 또 만날 것처럼 했던 그 마지막 인사를 하고 감방에 나서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사람들은 많이 놀라워했고 많은 동기유발을 받았다고 그래요. 정말로 그에게 넘쳐 흐르는 그 놀라운 평안과 기쁨을 그들은 받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큰 충격과 감동을 받았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진 사람의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 그의 삶 가운데, 그의 말 속에, 그의 모습 가운데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매여 있는 사람의 특징이라면 죽음 앞에서 극도의 스트레스와 공포를 느끼는 거겠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도 천국 소망이 있습니다. 따라서 늘 기쁨을 느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이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기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밭에서 보화를 발견한 농부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자, 그래서 그는요, 이 기쁨 때문에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살게 되어집니다. 천국을 소유한 자는 이렇게 기쁘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그것은 똑같아요. 생로병사가 있습니다.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요. 하지만 우리는 천국을 소유했기 때문에 같은 일도, 같은 어려움도, 같은 고난도 기쁨 가운데 대하며 우리는 이겨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세상살이 힘드시죠? 힘들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힘드셔도 절대 이 사실만큼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자,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할 때 마치 밭에 그 보화를 발견한 이 농부처럼 내 안에 막 힘이 불쑥불쑥 생겨나게 되어지고요, 기쁨으로 모든 이들을 잘 감당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늘 천국 백성답게 늘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요, 늘 천국을 사모하였고 그리고 늘 천국에 빨리 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 땅에 살아가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23절 말씀, 오늘 보신 24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요, 사실은 천국에 빨리 가기를 원했습니다. 천국에 빨리 가기를 사모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요, 자신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우글거리는 이 땅에서 괴롭게 사는 것보다는 천국에서 우리 예수님의 품 안에서 영원한 안식과 행복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그는 훨씬 더 좋은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늘 천국을 소망했기 때문에 이 땅의 삶에 대해서 별 미련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요, 이 땅에서의 어떤 부귀와 명예와 안전한 삶, 안락한 삶, 이런 것을 추구하지 않았고요,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며 자신의 인생을 다 불태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가 늘 천국에 빨리 가고 싶었지만 오늘 말씀에서 그는 그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그에게는 아직 맡겨주신 사명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방 땅에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서 전도하며 또 수많은 영혼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교인들을 양육하는 것이 바로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는 죽으면 천국에 가니까 개인적으로 좋은 일이고요, 내가 살아있으면, 그가 살아있으면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으니까 더욱 좋은 것이었습니다. 더 좋은 것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삶의 자세는 그에게 엄청난 능력을 가져주게 되어집니다. 그는 절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었고, 그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자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죽이려고 정말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드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지만, 그러나 항상 그의 마음에는 여유로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여유로움은 아까 읽어드린 김성용 씨의 나무로 창을 내겠소라고 하는 그 곳에서 누가 자기에게 왜 사냐고 묻는다면 그저 웃겠다고 하는 그런 여유로움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여유로움은 죽음조차도 초월하고 있는 여유로움입니다. 더 이상 죽음도요, 그에게 위협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로 그가 죽음을 초월하게 되자 진짜로 세상에 달관한 사람의 모습처럼 그는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더 이상
정말로 죽음에 쫓기지 않았고 어떤 위험도 더 이상 그에게는 위험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도 그의 길을 막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는 평생 동안 그가 순교하고 그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끝까지 그는 절대적으로 우리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거고, 정말로 그가 가는 길이 이제 죽음이 기다리는 길이라고 할지라도 그는 정말로 망설이지 않고 우리 주님의 뜻이라면 정말로 그 길로 달려나아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죽음까지도 초월하는 믿음이 생길 때에 우리의 삶은 더욱더 풍성해지고 역동성을 갖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자, 누가복음 9장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어느 날 이제 산에 올라가셔서 천국에 계시는 모습으로 변화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산에 별명을 붙였는데 그 산을 변화산이다 라고 이렇게 별명을 붙였습니다. 그곳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이제 내려와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모습을 이제 제자들이 보게 되어져요. 예수님과 특별히 12 제자 중에서 3명의 그 대표적인 제자들이 있거든요. 바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의 이 3명의 제자들을 특별히 이제 하나님 그 예수님께서 특별 이제 교육을 시키셨는데, 그때 그 자리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서 이렇게 말을 해요.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마 저와 여러분들도 그와 같은 상황에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진다면 사실 우리의 모습도 이 베드로와 별반 다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아마도 저도 그랬을 것 같아요. 지치고 힘든 일이 잔뜩 쌓여있는 이 땅에 내려가서 힘들게 살기보다 정말 우리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정말 예수님 옆에서 함께 행복하게 사는 것, 그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아마 다 그런 삶을 원하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요, 세 제자들과 함께 이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이 산 아래에는요, 귀신 들린 아들과 또한 그 귀신 들린 아들로 인해서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주님은 내려오셔서 그 아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산에서 내려오셨기 때문에 그 아들은 고침을 받을 수 있었고 그 가정에 구원이 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23절 24절 말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들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천국을 소망했지만 이 세상에 더 살아가야 될 이유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 우리 주님의 복음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해야 되고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에 대해서 그는 분명히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사십니까? 왜 살고 계십니까? 누군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왜 사냐고 묻는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담대하게 대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처럼 그저 죽지 못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어쩔 수 없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자식 때문에 사는 것도 아닙니다. 어르신들 그런 얘기하잖아요. 자식 때문에 산다고. 그것도 아니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 때문에 우리는 사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언제나 우리 주님 안에서 마음에 더 여유를 가지시고 늘 기쁨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요,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신 우리 예수님이 계십니다. 따라서 항상 기도할 때에도 기쁨으로 기도하시고 나에게 이러한 귀한 삶을 허락하시고 삶의 이유를 주신 우리 주님께 늘 감사한 마음으로 늘 또한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맡기신 이 사명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열어주시고 응답으로 또한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도 우리 주님 때문에 살아가고 우리 주님 때문에 힘을 내시고 우리 주님 때문에 믿음의 길로 나아가셔서 우리 주님께서 맡기신 이 사명 온전히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